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지금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한 집,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 동네라는 이 유대인들의 표현은 자신의 집이 있는 그 마을, 그것을 본 동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 동네는 예수님의 집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신 이것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사시던 집에 가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 집 앞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이 와서 이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중에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는 바로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쉽게 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붕까지 뜯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교훈은요,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셨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해결될 수 있다, 뭔가 치유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 보시면서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마비가 되면 손발 보통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지만 이분은 중증 아마 뇌졸중 환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들고 이제 이렇게 온 것이지요. 몇 사람이 들고 왔는가? 3절에 보면 몇 사람이 되어 있죠? 4사람. 네, 4사람.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 단지 4사람만 아닌 것 같아요.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4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메워온 것이지 4사람만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 함께 따라왔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복수니까 2사람 이상이니까 아마 6사람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중풍병자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마음에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4사람에게 메워서 사람들이 우르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와왔더니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기다려 가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좀 유순하고 좀 착한 사람은 다음에 하죠. 다음에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힘이 좀 센 사람은 야 비켜! 막 사람들 막 한 다음에 터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다 막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사람 입장에서 네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6사람 내지는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그게 뭐냐 하면 무리가 많아서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 위라도 올라가자. 그리고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뚫기. 여러분 이게 참 마른 심 같은데요. 얼마의 크기로 뚫었을까요? 얼마의 크기로. 중병자가 이렇게 새 옷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뚫어지니까. 그러니까 누운 채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1.2m의 그런 넓이와 2m 정도의 그런 이렇게 길이를 뚫어야지만이 사람을 이렇게 달아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붕에서 1.2m 넓이와 2m의 길이로 구멍이 뻥 뚫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뭐야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막 먼지 떨어져 막 이렇게 막 떨어져. 이게 뭐 하는 것에 남의 집을 진짜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요. 네.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고 또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아침에 뭐 차가 연착돼가지고 막 지각하고 네.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친구 찾아와가지고 막 놀러가자 그러고 막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은 안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태클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이렇게 멈추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다음에 하자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 안 되면 공중에라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자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라는 것은 복수죠, 그죠? 복수.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은요 단수예요. 원문에 보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하나였어요. 하나. 중병자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네, 여러분 참 우리가 귀한 것은요, 믿음은 결코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믿음은 없어요. 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돈이 떨어지고 몸이 안 따라주고 시간이 모자라고 환경이 닫혀있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믿음으로 무식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고 그때 고침받게 되고 그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환경 앞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요,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겨요. 네.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고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요, 항상 몸이 아파요. 네, 그래요. 새벽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날 아침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가고요. 네, 교회 가서 철야 좀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렇게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내가 믿음 가지고 죽겠다, 그런 마음을 나가면요, 언제 몸이 아팠는지 모르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언제 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를 보시면 이제 나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 하시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니 중병자에 대해서 죄를 사는 문제가 아니고 병이 나야지, 병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에서 치유받으면 그 사람이 그 일생 동안에 건강할지 모르지만 죽으면 또 지옥 가잖아, 그 사람. 여러분, 그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좀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갔대. 그럼 뭐예요, 어떻게 뭐. 근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부흥하게 나머지 주님께서는 육체의 치유가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육체 회복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그 이상한 사람들인데,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살려고 하면 꼭 이렇게 지켜보면서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디에 걸어요? 6절치를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서기관들 누가 뭐라 그랬어? 너는 좀 안 와도 돼. 빠져.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안 빠져. 뿌약뿌약 와. 그리고 지켜보는 거야. 와, 이 분위기 진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걸고 뭐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중병자를 보고 내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뻘컥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참나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이죠. 아니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지금 하나님이란 얘기야? 저렇게 시건방진 녀석이 있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또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또 말을 잘 안 해요. 네. 속으로만 이렇게 딱 자기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 좀 많으면 얘기하고 불리하면 가만히 있고요. 진짜.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쉬울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네, 제발 말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말하면 바보가 돼. 둘 다 쉬운 게 없어. 쉬운 게 없어.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그 두 말 다 어렵지. 어떻게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게 뭔가 하면, 사람으로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둘 다. 중병자를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둘 다 할 수 없는 말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둘 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는 먼저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하라 그러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 말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 지가 사함받았지 안 받지 뭔 상관 있어? 그냥 선언하면 끝나는 거지. 뭐 네가 알아서 이거 끝나지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면 아니 내 말 다 뽀록 나는 거잖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쪽팔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 그 말 안 해. 죄사함 받았다. 됐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그 말이 더 쉽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죄값을 다 그분의 보혈로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그것보다 당신이 이루실 그 구속사역, 그 피 흘림의 사역,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했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까지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병 가운데 중풍병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이미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중풍병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내 아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한테 내가 1,000원을 주면서 다다다 떨면서 이건 나 빵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그 1,000원 안 주고 내가 할 때 막 다다다 떨면서 그러겠어요? 내가 아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이든 내가 얼마든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선언 속에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이미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풍병을 고치고 일으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부시 일어나가지고 그 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아들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주시는 것이죠. 당신 아들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 돈 문제가 째째하게 있자, 나 돈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막 째째하게 막 안 주시고, 우리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내몰라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정말 주님의 그 구속,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막힐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고,
그걸 찾으면 구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가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때 가장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약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중병자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러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여러분, 중병자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서기관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병자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기관들도 그냥 정말 내키지 않는 것이지만 주변 사람이 다 그 모습 가운데 막 압도되어지고 놀라게 되니까 그들도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미 벌써 사건은 벌어졌고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중병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날 때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사람이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신비로움과 함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외감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에요. 이런 경외감은 호기심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궁금하면서도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굶고 춥고 배고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이질감도 느끼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을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그런 가운데 또 호기심을 가지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사람들 마음에 확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여러분, 3월 14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조건하에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옮겨놓게 했는데 본인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일 그대로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의 1년 전부터 이사할 집을 찾기 시작했고 계약이 될 듯 하여서 짐도 싸놓기 시작했는데 계속 일이 틀어지며 제 바람과는 달리 긴 시간 동안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저희들이라 하나님께 더 겸손히 구하라는 뜻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이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집을 구하게 달라 하는 기도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기도가 나왔다고도 그만두게 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사 문제와 그 외 상황들이 겹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새해 신년에 뽑은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신명기 34장 12절 말씀. 분명 우리를 향하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인도하심이 계시기라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한 간절함이 더 컸던 몇 개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의 집을 구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말쯤에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며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지역에 집을 찾던 중에 너무 비싼 집의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아예 구경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비싼 집이 나왔네 하면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편에 맞는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나온 집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면서 또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는데 저희가 찾는 집은 없고 계속 비싼 집만 보여서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사진을 클릭해서 들여다보고는 남편에게 이런 집도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구경이나 해볼까 하더라고요. 저는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예산에 맞지도 않는 집을 보냐며 싫다고 말했고, 또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 버려 2012년이 되었고 여전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던 1월 어느 날 다시 그 비싼 집 사진을 들여다보며 남편과 대화하던 중에 돈 드는 일도 아니니까 구경이나 가자 하길래 저도 그때서는 그냥 구경해보자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이들 학교와도 거리가 너무나 가깝고 저희가 필요했던 모든 부분들이 갖춰진 집이었어요. 단 집 가격만 빼고요. 그 지역이나 아파트 집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에 주인이 절대 줄 일이 없을 것을 알면서 그냥 말이나 해보자 했어요. 당연히 거절당했고 그 뒤로 저희는 다시 그 여건에 맞는 집을 찾는데 노력했어요. 그 후에 목사님께 드리려고 오래전에 적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드렸지요. 그리고 결국 저희가 원하던 지역에 맞는 집을 찾지 못해서 체로노스코 지역으로 마음을 정하고 집을 찾던 중 가격도 맞고 좋은 집이다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하고 싶어 안정을 찾아야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집을 보러 간 다음날 바로 계약을 하겠다며 답을 주고 필요한 서류까지 다 제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생각도 안 했던 2달 전에 봤던 그 비싼 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집을 아직도 찾고 있다면 자기 집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최근 계약을 원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희가 제시한 집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겠다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이 생각났고 저희 가정에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국에 저희 부모님과 대화하던 중이라 이렇게 두 집이 갑자기 나와서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믿음의 사람은 내게 맞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도 작은 일도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타이밍도 그렇게 딱 맞게 왔는지요. 제가 생각했던 시기나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침묵으로 답하셨던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근사한 집, 좋은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이렇게 허락하시기까지 과정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손길에 더 흥분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고 간증할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은혜 나눔이 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그 응답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의 부족함 속에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와 여러 중보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의 내용은 집을 얻었다는 것보다는 집을 얻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고백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분들은 1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 응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뒤에 응답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2년 동안 응답 주지 않다가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죽기 살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다 좋은데 항상 할 때는 막 열심히 막 무악 하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 돼버려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요, 한 40일 동안 한번 작심하고, 한 6개월 동안 한번 작심하고, 한 1년 동안 한번 작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정말 서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드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주눅들고 환경 앞에서 자꾸 이렇게 겁먹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죽기 살기로, 죽기 아니면 까무치기, 이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길게 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에 대한 사인을 다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사인을 붙잡고 나가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지식으로만 뒤로만 남지 않고요, 우리 가슴 속에 정말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서 막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이런 놀라운 막 은혜에 대한 나눔들이 우리 은혜교회가 홍상이 원하고요, 매주마다 그런 것 때문에 막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막 교회 되면 좋겠어요. 네. 예배드렸는데 밥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막 배불러 막 이게 아니라 밥 못 먹어도 좋아, 그냥 막 와, 한 주간 동안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얘기하고 옆에 사람하고 교제하고, 네. 그런 장면, 그런 광경, 그런 모습 보면 참 우리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서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